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1절로 15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거의 확실하게 문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란 길을 다닐 때에 그때의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밖으로는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타협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꼭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는 지금 피란의 길을 다니는데 언제까지 다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숲속에 있든 강변에 있든 어느 마을에 있든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수색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느 마을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어려운 봉변을 당한 것처럼 다윗이 묵었다가 간 곳 혹은 다윗에게 다만 얼마라도 줬다든가 하게 되면 마을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느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을에 들어갔다 하면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큰 해가 돌아옵니다. 그런 거로 자기를 환영하는 마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 하면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윗은 장차 유대 나라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헤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으로 혹은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몸둘 바가 없습니다. 그저 하룻밤도 어디서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전부가 적이라는 말이죠. 그 적 속에, 그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요.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처음 떠날 때는 그런 대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세월이 오래 가면은 점점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어디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있는 외적과 안으로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적인 적을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주제는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총 제목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는 무턱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렇게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그 마음 속에 외적인 환경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요. 문제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밖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의 정직함과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이야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첫째는 외적과의 관계입니다. 외적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깨끗했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가? 사울왕 앞에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은 없던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는 사울의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혹여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만 옳은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평화로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한 기도요.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깊이 그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노여움을 사게 된 것, 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간에 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점을 살펴야 됩니다. 행동에서는 내가 옳은 행동입니다. 살인은 분명히 내가 옳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시간을 두고 저들의 마음을 설득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저들의 마음을 강팍해 만든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봉변을 당할 때에 살인은 내가 옳습니다. 재판을 한다면 내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었던가? 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던가? 여러분이 매를 맞았다고 합시다. 그게 왜 맞은 겁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완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노하게 만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이미 사울은 내게 있어서 원수가 됐습니다. 전에는 장인이요 내가 섬기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원수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 없는 나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윗이 혹이라도 사울을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울을 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없고 이럴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금수다.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자기 충성된 신하를 위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미련한 노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혹이라도 미워하든가 욕하든가 이미 마음속에서 저건 원수다 하고 단정을 해버리든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을 그대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하는 말은 내 마음에 혹이라도 억울하고 분해서 미워하는 마음 혹은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살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에 대하여 정직하고 원수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정직합니다. 내 정직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한들 우리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형편 그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때의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해하든가 억울해하든가 혹은 누구를 미워하든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 없게 해주세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범죄치 않는다. 입은 곧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행동으로 범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범죄치 않고 혹이라도 말로 남을 치든가 남을 저주하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 이런 정직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그리고야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시는 자에게서 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여.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 거룩한 섭리를 오늘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소서. 그 말입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맨 먼저 보호하는 것이 눈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이 눈으로 갑니다. 발이 중요하다고 위험할 때 발부터 만지는 사람 없습니다. 위험한 일 당하면 맨 먼저 손이 가는 곳이 눈입니다.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값이 만일 육체의 값이 10,000원이라면 눈의 값이 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눈을 소중히 여깁니다. 눈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항상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눈동자같이 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날개 그늘에 하는 것은 날짐승들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강원도 철원 그쪽에서 무서운 전쟁들이 아주 여러 번 있었죠. 6.25 전쟁 때 전진했다 후퇴했다 빼앗았다 빼앗겼다 하면서 말할 수 없이 심한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초가집에 불이 났습니다. 까맣게 타고 연기가 났습니다.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암탉이 까맣게 타 죽었더랍니다. 앉은 채로. 그래서 닭을 찾더니 여기저기 병아리가 나오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그대로 타 죽었던 겁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 암탉의 모성애를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 아래 품어 주소서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날개 아래 감추사. 그리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그리고 날개 아래 품어서 모든 원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어서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험을 그는 전쟁에서 특별히 사울의 낯을 피해 다닐 때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자, 사자가 지금 자기가 잡아놓은 짐승을 찢는 것처럼 혹은 젊은 사자가 눈앞에 잡아먹을 짐승을 놓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처럼 그렇게 지금 나를 쫓고 있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쫓는 것처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한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